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예배 생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가장 많이 들은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일 겁니다. 영과 진리로 뭐 하라고요?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총 세 지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근데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됐을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지만 갈릴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민족이었을까요? 무시를 받는 민족이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존중받는 민족이 아니라 무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혼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는 바벨론 사람들도 살았고요, 아수르 사람들도 살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았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애가 낳으면 혼혈인이 되는데, 문제는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 순수 혈통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끼리만 결혼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듯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하고도 무엇을 했다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 혼혈인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로 나올까요? 막 돈 많고 부유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억압받고 무시받는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어디를 지나쳐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자 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갔음이로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뭐 좀 달라고요?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 사람들한테 뭘 받은 거예요? 무시만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웬걸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봤을 때 유대 사람이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말을 먼저 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걸어오십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다고요?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에 이 여인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여인은 이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건지 누구의 남편을 뺏어온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원이 뭐였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한번 꾸려보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네 친구들은 다 멀쩡히 결혼해가지고 멀쩡히 애들 낳고 저녁마다 오순도순 모여서 한 식탁에 앉아 밥상에서 밥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은 그렇지를 못한 것이죠. 만나는 남편마다 좋지 않은 남편 만나고 다음에 만나는 남편은 괜찮겠지. 만났는데 또 속썩이고 이혼해서 또 다른 남편 또 만납니다. 근데 또 속썩고 그렇게 5번을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편도 누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원이 뭐였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던 거예요, 인생에.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인아, 너가 세상 속에서 찾지 못했던 그 만족을 내가 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겠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전까지는 뭐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가정만 생각하고요. 남편만 생각하고요.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여인의 관심사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배로 자신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20절을 통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한 번 더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었습니다. 이 산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산은 어디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온통 예배 생각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기쁨을 드릴까?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저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20절을 통해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것이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여쭤본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인아, 너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든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의 본뜻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 생각하시면 어떠셔요? 미운 짓 하셔도, 나쁜 행동 하셔도, 속 썩는 일 하셔도 그렇게 예쁘실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제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웃음 지어지고, 손주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죠.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분 앞에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굳습니다. 근데 나보다 낮은 자 앞에 내가 쓰게 되면 나의 자세가 풀어집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팔짱 딱 끼고 그래 한번 설교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 딱 꼬고 그래 오늘 찬양대 한번 찬양 불러봐라, 잘하나 보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단정해지고 굳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통해 내가 오늘 은혜 받겠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내가 응답 받겠다. 아멘. 기도를 통해 음성 듣겠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사모할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의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좋은 예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뭐냐면, 만약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 생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막 탬버린 치고 춤추는 제 중고청년부 애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다 표정 굳어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리면, 야,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시는구나, 감동받는 분 계실까요? 없죠. 그 노래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탬버린도 치고요, 기타도 치고요, 박수도 쳐가며 우리 성도님들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면 그보다 더 기쁨이 될 수 없는 노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심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위해 내가 생신 축하드립니다, 노래 부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주일도 동일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 할렐루야, 응답의 자리, 음성을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그 어떠한 세상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의 자리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또한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산감리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만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막혔던 것 뚫리게 하옵시고, 묶였던 것 풀리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범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